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이고 8월은 기념의 달이었습니다. 광복 79주년, 건국 76주년, 안디옥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김질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고 누리게 하신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고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예비하시고 쌓아주신 은혜입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40년 광야를 지나 새로운 내일을 향해 가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준행하라, 떠나지 말라, 지혜를 행하라, 가까이하며 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명령을 주셨던 이 주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딱 묶어서 우리에게 요약하여 선포해 주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거나 값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신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유일한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행위나 공로도 요구되지 않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거듭나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지만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우리가 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안디옥교회 주대표를 명실상부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거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정욕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갖고 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잘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지체된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뭘 말했느냐? 두렵고 떨림을 말해 주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형벌로 주어지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경외와 감격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경외와 감격의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오늘 권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근거를 행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공포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됐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의식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야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다 부르지 못하고 야 하고 외가 묵음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이제 그렇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 성령의 근거를 은혜로 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공포의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와 감격의 두려움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 자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의는
잉카이오스라는 말은 정말로 감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는 너는 지금 죄가 전혀 없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권세가 바로 의의 권세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격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이 항상 주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경외와 감격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그 사랑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성전이고 예배의 자리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일상에서 이루어가는 일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배은망덕 하고 오만하고 무지에 쌓여서 아직까 망집에 잡혀 사는 사람에게는 경외의 마음이 없고 감격의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마귀가 주는 공포의 죽음의 두렵고 떨림에 잡혀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경외와 감격의 두렵고 떨림을 인해서 함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고 임마누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어진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지혜를 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범사에 삼가하는 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제 개인적인 삶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제가 누렸던 두렵고 떨림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우리 어머니가 40 후반의 젊은 나이 너무 어려운 삶을 살면서 나를 잘 기르기 위해서 참 고생하시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생각만 하면 내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함부로 살 수가 없었어요. 나쁜 일을 공모하면 저를 항상 불러서 같이 하자고 계획하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알면 어떡할까? 그 두렵고 떨림 때문에 내 삶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어머니한테 대한 마음만이 아닙니다. 내 아내를 볼 때 나에게 다 맡겨놓고 일생을 사는데 저 여자의 삶이 나 때문에 불행해지면 안 되지. 똑같은 마음이 자녀 앞에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부모가 되면 안 되는데 손자 손녀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저들에게 내가 부끄러운 할아버지가 되면 안 되겠지. 당연히 여러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40년 동안 나를 타님으로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의 저 바람에 잘못되면 안 되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상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함부로 살지 맙시다. 되는 대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경외의 감격의 두려움을 떨림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 자녀로서 안디옥 교회 성도로서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경외와 감격의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